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이르게 됐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으로 다스리시나 이방 민족이 이에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죄로 인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의 날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돈을 사랑하고 음란한 것을 쫓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제멋대로 사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민방위 훈련을 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사람들은요,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진짜 이 사이렌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에요. 1983년도 2월 25일 오전 11시 58분에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대공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소리가 터져나왔죠.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5분 동안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너무나 불안해했고, 신문사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요. 이 일은요, 북한 공군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국군과 미국군은 팀 스프릿 훈련 중이었고, 이에 대응해서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준전시를 선포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날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미국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는요, 이후에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우받았죠. 저는 그때 중3이었는데 사람들이 당황하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전쟁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진다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헝가리의 어떤 왕이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과연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혹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왕이 고민과 슬픔의 장기가 됐는데, 쾌활한 성격을 가진 동생이 그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아직 오지도 않은 심판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까를 생각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자 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어떤 사람이든 그 집 앞에서 사형 집행관이 나팔을 불면 곧 그가 사형에 처해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요, 밤에 사형 집행관을 보내서 그의 아우의 집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그의 아우는 나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고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사형 집행관을 보았습니다. 이 혼비백산한 아우는요, 왕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동생을 향해서 방긋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우여, 자네는 나에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네. 그런데도 사형 집행관의 나팔 소리에 그렇게 놀라며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나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오고는 있는데 무너질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나팔 소리는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때가 온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급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초에 시상식을 하죠. 1년 동안 전도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작은 금액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해서 드리기도 하지만요, 이런 선물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품권 한 장은요,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증거가 되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상품권을요, 몇 장이나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미쳤다, 어리석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요, 섬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상급은커녕 구원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 해 동안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전도에 힘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과 수모를 감수하고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사주고요, 선물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사탕을 포장하고 전도한 분들을
대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학교와 각종 행사로 자기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예배실을 청소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마다 청소를 해 주신 분들이 있고요. 성찬 봉사와 차량 운항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단지와 프랭카드를 만들어 주시고 행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찬조를 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찬양 사역으로 예배 봉사로 차량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봉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언젠가 결산의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만이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요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라고 말하는데 그 나중은요 자신의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요 열심을 내는 것만이 심판을 준비하는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 사역이 한창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청년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스쿨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지막 날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상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